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만분의 1이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새벽 걸음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기쁨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자단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정성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적용한 제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끈기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도의 결실만 꾸준히 있어도 신앙은 성장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끈기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도의 결실만 꾸준히 있어도 신앙은 성장한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겪는 결전의 날이죠. 수능일입니다. 또 작년에 수능을 했는데 1년 동안 마음고생 무진장하면서 공부해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믿는 젊은이들과 또 그 부모 또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냥 펑펑 놀고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체면이 안 선다. 뭐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모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 열심히 했으면 시험은 잘 볼 텐데 그걸 잘 보게 해달라고 하면 그 균형이 깨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 좀 하나님 앞에 명구스럽다. 그 어떻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에 관한 한 유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한 유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 말은 뒤집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유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제가 뒤집어서 하는 말이죠.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아이고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덕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그게 웃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렇지만 어쩌면 한 20년 살아온 아이들이 그 인생에 처음 산을 만나는 거죠. 그에게는 그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시험 치고 낙심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만큼 이 수능은 각자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큰 인생의 큰 고비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고비 앞에 뭐 이것저것 따져서 뭐 이건 기도하긴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덜 급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억울하고 급하고 힘들고 그런데 가져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이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재판관이 그런 인간인 줄 알면서도 그거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은근과 끈기로 찾아가는 한 홀로 된 여인의 그 유일한 희망, 그게 기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나 그 부모에게는 그것이 바로 똑같은 이유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에게는 그 기억력이라는 게 참 그게 얄궂은 거예요. 마음이 흥분되거나 마음이 헷갈리면 기억력이 사라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일 큰 시험거리가 이게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 부부 몇 사람이 만나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속에 틀림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늙어가는 얘기. 그 늙어가는 얘기 속에서는 기억력 얘기를 반드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기억력이라는 게 왜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지 몰라요. 그 끝에 뭐가 기다린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치매가 기다리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돼 있죠. 아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이 아니라 기억력이 아닐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담아놓은 기억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꺼내 쓸 수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기억력은 실력은 아닙니다. 기억력을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참 기억력이 있는 사람은 복이죠.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실컷 해놓고도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기억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마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콩닥거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 시험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탄도 역사합니다. 우리 삶에 사소한 일에도 역사하는 사탄이 시험 치는 아이들과 그 부모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해요. 뭐 그 정도만 생각해도 또 우리가 날씨가 이제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날씨가 얄궂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건 정말 기도거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기도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면고한 것은 아닌가 이런 사고 자체가 그건 기도의 권한을 무식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샤머니즘이 아니냐. 무슨 샤머니즘은 샤머니즘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라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체면불구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끝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나 보다. 물론 이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이 본문이 오늘 수능 치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서 1년 전에 만들고 전 세계에 보급하는 큐티 노트 본문이라 우리 수능에 맞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참 저는 오늘 이 수능 앞에 있는 기도자들에게는 딱 맞는 말이다. 이제 잠시 후에 아침부터 이제 기도 품앗이 하는 분들과 학부형들이 와서 이제 아마 기도할 거예요. 늘 우리가 그런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신 중에 이 예화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답지 않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유치하게 풀어나가실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좀 그럴듯하게 기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예화를 들어도 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존경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의 그 불법한 사람인데 그 재판관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비유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의도가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주님께서 기도를 설명한 기가 막힌 예화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 그냥 통째로 18장 1절부터 펴놓고 우리가 7절까지 한 절 한 절 주님에게 마치 그 들이대듯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주장할 기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는 주장해야 된다. 종주목을 갖다 대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얘기할 때는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주머니를 여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아들 하나는 항상 아버지의 의무니까 돈 내놔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나 돈 없어. 그냥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없느냐? 아버님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달라고 하고 기분 나빠하면 둘 다 기분이 안 좋고 돈은 못 가져가요. 근데 또 한 자식은 돈 없어. 그러면 사례금 타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딱 한 번 말하고 물렀어. 그리고는 중간에 어느 날 생각나면 아직 사례금 안 탔죠? 뭐 이제 이렇게 묻고 그런 다음에 사례금 탈 때쯤 되면 그건 이제 저절로 주머니가 열려서 달란 말 안 해도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청구서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종주목을 대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돈 내놔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당신은 나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행하시오. 이거보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때가 됐는데 그 약속 시간이 된 거 맞죠? 이렇게 약속을 주장하는 것하고는 사뭇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든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 하나님의 태도에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도무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좋아 보이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우라가 치밀고 절벽을 만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비밀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꾸 상상하지 마라.
그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된다. 나는 이분밖에는 길이 없고 이분에게 내가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멈추지 않는 어느 날 응답은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말이 내 끈기를 흐물지 않으면 되는 거죠. 결국 그 양반이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하지만 그 때나 방법은 다르다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때나 방법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따라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꼭 기억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때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될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기도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마음이 그 재판관에게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는 어느 날부터 생각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의 기도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때에 응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때가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면 이건 그냥 간단치는 않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기도를 오늘 반드시 배워서 평생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어도 이 여인의 기도면 충분하겠구나. 이 여인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 불의한 재판관도 마음에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7절까지가 그렇고 8절이 정말 묘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지금 이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보고 싶어서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으랴? 볼 수 있을까? 그때도 그런 기도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보실 때 구름 타고 오시면서 나 그런 기도하는 아무개 만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걱정하고 계시죠. 말세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기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주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능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와 일치하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당연히 우리 6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전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깨닫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김소영, 김태연, 송현우, 정유찬, 최윤성, 오시연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분들 박길종 집사님, 우리 한의종 장로님,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가 준비된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전의 날에 이 말씀 주셔서 기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